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장 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다 같이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에 오는 것도 맞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악의 담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이요, 또 실제로는 마음의 개념, 곧 신령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입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깨끗할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입으로 자백하오니, 내 입으로 고백하오니 나의 허물진 것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 시간 다 자백합니다. 주여,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실천하기를 게을리하고 또 이렇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을, 나의 부족하고 나의 미련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나의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고백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악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은 내 죄를 씻음 받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치 않는다면 나는 사함받을 길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나는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오니,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내가 바뀌었을지라도, 그러나 매 주간 매일 짓는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요, 또한 아버지께서 불충한 것도 또한 죄가 되는 것이오니,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지만은, 내 마음에 있지만은 내가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우리가 죄를 입으로 자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천함으로써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진실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만큼은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성공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조롱하지 못하도록 통타하지 못하도록 귀신의 육체 가운데 통타하고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또 불순종을 지속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 우리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이제 정말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옥토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이 기경되기 원합니다.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피곤하게 만들고 덜게 만들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사 참으로 예배 성공하며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많은 듣는 말씀들이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생각을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참말로 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오니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온전히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집사님, 우리 한국말로는 기도가 안 되니까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크게 방언 기도합시다. Mas lebih banyak makan lebih banyak lebih banyak tunggu semua zaman ini lebih banyak biar makan Masuk lebih banyak badan makan melu kami kabila baik badir masih makan badan mana orang istana bagaimana hari makan 주여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축복하소서.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종에게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을 축복하소서. 오직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성과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함으로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깨끗하게 죄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감과 권세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좋은 땅 곧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한 천사들을 충만하게 보내사 우리를 지원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주께서 감화감동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4절의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천국을 침노하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평안을 주셨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흑암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천지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마귀는 죽이려고 사람에게 접근했으나 예수는 생명을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 마귀는 거짓으로 사망의 종이 되게 했으나 예수는 자유를 얻게 하셨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요. 요한은 레위지파 제사장의 아들이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시리라 예언한 선지자들이 사모하던 메시아를 마침내 만나서 온 이스라엘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예수가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예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거짓을 이기는 진리요 사망의 법에서 살리는 생명이시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예수의 죽음은 죄인인 내가 죽은 것이요 예수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은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 얻을 때다. 예수님의 공로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것이다. 내오나 천국을 침노하자.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긴장하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당신의 피를 주셨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체가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평안을 얻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한 중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이 눈앞에 와도 그들은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의 권세, 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 해서 죽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죄가 없다 하고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하고 죽인 자가 결국은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인 것입니다. 어떤 죄인? 당신은 본래 의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이라 해서 죽었지만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죽음은 죽음인데
어떤 죄인이냐 이겁니다. 누구라고 하는 죄인이냐 이겁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 의인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의 죽음은 죽음인데 누구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나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죽임 당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의 죽음은 곧 죄인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의 죽음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죄인의 나는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버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예, 다시 합시다.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죽었으면 살아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 인정하시죠? 예, 아버지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 증거요.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따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예,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당당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최고의 복은 없다 이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은 세상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지 않으려고, 저주받아 죽지 않으려고 그 많은 짐승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짐승을 죽여도 육체만 저주받지 않을 뿐이지 영혼은 여전히 죄인이라 이겁니다. 여전히 죄인이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죄인의 신분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우리도 아마 짐승 잡아 죽일 겁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비유에 불과한 것 뿐이지. 그래서 짐승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대신할 의인이 저와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짐승이 죽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표적이다. 그 엄청난 겁니다, 그게. 아, 짐승이 죽는 것 보니까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짐승이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단지 비유에 불과하다. 왜? 짐승이 죽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없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다 치우쳐서 다 죄 가운데 들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아버지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실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저들이 내가 그냥 두면은 다 지옥으로 쓸려들어갈 텐데,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텐데, 내가 어찌 알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죄가 없는 의인인데 내가 어찌 알고, 그래서 내가 아들만 포기하면은, 내 아들만 내어주면은 저들을 다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길을 택하신 겁니다. 의인이 안 죽어서는 도무지 죄인들을 한 명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죄인같이 죽었으나 의인의 죽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죽음은 죄인같이 죽었으나 의인의 죽음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죄인이 죽었다면 우리는 도무지 희망이 없고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우리에게 끼쳐주신 것입니다.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우리가 믿기 전에 신분 말이에요. 우리 믿기 전에 신분,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법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면 죄인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법에서 살인을 죄를 지었다, 그러면 사형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 이거 법조항이 있다 이거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한다. 그 법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대한민국 법이 없다면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법으로서는 그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그는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 모두가 다 죄인이니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든지 의인 속에만 들어가면 산다 이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지라도 미국에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어른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은 미국에 중요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미국 시민권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미국에 참으로 필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민권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원한다면은, 어쨌든지 간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공간적으로 볼 때 저 멀고 먼 하늘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겁니다. 집사님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니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싸워서 그것을 그 지역을 빼앗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빼앗을래요? 아니 총도 없고 칼도 없고 뭐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것도 영적 세계인데 어떻게 침노에 들어가냐 이겁니다. 이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만약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하늘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하늘나라죠?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 하늘나라를 어디에 들어가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교회 오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 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자꾸 달라붙어서 옷자락 붙잡고 이렇게 막 늘어지니까는, 야, 좀, 아이, 그분 봐! 하고 애를 갖다가 떼놓습니다. 오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애들이 내게 가까워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 아이들이 내게 가까워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왜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이런 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오지만은 병을 고침받을까 또 뭐 좋은 이야기 들을까 하고 오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한나라에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사모하고 좋아한다면요,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른들 보면 자기 머리가 있고 자기 고정관념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하면 병 고침 받겠지, 나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되겠지, 나 이렇게 하면 직장 잘 구할 수 있겠지, 나 이렇게 하면 결혼 잘 할 수 있겠지. 자꾸만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어린아이처럼요, 하늘나라 그냥 구하고 그냥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달지 마라 이겁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마라.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면 다 들어갈 수 있다. 하늘나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처럼 사모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천국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천국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전혀 안 한다? 그러면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무엇 가지고 표현할래요? 하나님의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기도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너 나한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잖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매일 항상 범사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한다. 나는 주 안에 항상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안에 항상 있습니다. 이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할래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사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손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익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내게 이와 준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고 싶어도 없으면 못 드리는데 감사한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봉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사 이것을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아버지 뭐 주세요, 아버지 뭐 주세요. 맨날 다른 것보다 아버지 참 내가 어디가 이뻐서 그렇게 학원도 보내주시고 어디가 이뻐서 이렇게 학교도 보내주시고 어디가 이뻐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십니까? 그러면 더 주고 싶다 이겁니다. 하물며 세상에 사는 아버지도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 그렇게 아버지는 기뻐서 못 견디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육체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육체 아버지는 때로는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결단코 우리를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매를 드십니다. 미혹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의인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기까지 내어주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부자간의 관계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다 이겁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 하신 것은요, 이제 저 마귀가 속이는 거짓한테 너 속지 봐라. 나를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본래 우리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성품 같으면 참 착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우리 집사님 성품은 이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 몰랐을 때는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보니 어땠어요? 예수를 만나보니 내가 본래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 발견했다. 왜 죄인이냐?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인간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왔다. 이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격이 있으니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가 있으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정욕이 없다면 사업도 안 되고요, 공부도 안 되고요, 또 직장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죄라니 무슨 방법으로 그러면 이 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가?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의인이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의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가 속여서 예수를 모르게 한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진리를 만나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속이는 자에게 속았다 하는 것을 불신앙하는 것을 바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신앙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거짓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거짓을 몰아내게 된 겁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거짓을 몰아낼 수 있는 진리가 되신 겁니다. 또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생명입니까? 본래 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나는 지옥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그 신분 자체는 지옥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이제는 절대로 죄인입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들은요,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했던 불순종과 불충과 그리고 또 마음으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죄인이라고 여전히 한다면은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네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뭐냐 그러면 내 아들로 삼았고 내 자녀로 삼아줬는데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니 본래 우리는 의인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육체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의인의 신분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히 의인이다. 누가 말해도 이거면 주장해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속여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죄를 지은 것뿐이지 죄인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죄를 범한 것은 회개하면 사함 받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무엇을 하지 말라 하면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그건 사함 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건 사함 받을 길이 없다. 사함 받지 못하는 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부인하지 마라. 그는 끝장나버린 것이다. 사신주를 부인했다는 것은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지옥자식 만들어버린 건 육체 자살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이건 육체 자살도 지옥 가겠지만은 그것은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그 세 가지만 안 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서는 죄산 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만 죄산 받을 죄에 대해서는 회개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라 하십니다. 나는 마귀한테 쏘았는데 핑계하지 마라. 그건 네 입으로 네 인격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두렵고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요거만큼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있나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냉렬한 불만 있으리라. 결단코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코. 뭐라고 그랬죠? 성령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 요 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육체로 범한 것은 성품적인 죄예요. 품행적인 죄. 그거를 회개하면 다 산받을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하고 깨끗한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피의 옷을 항상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노한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구원받는 데까지는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디까지 보존해야죠?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하려면 지금 기본적으로 성도가 뭘 해야 됩니까? 성도의 기본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기도, 다음은 매일 성경 상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온전한 11조, 그 다음에 주일 성수, 또 한 가지는 뭐죠? 전도, 매일 전도하는 열심. 이 5가지만 하고 있으면은 성도의 기본은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고의적인 죄를 안 짓는다면은 100% 천국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은요, 언제부터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가지라도 빠졌으면 끌어올려서 오늘부터라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3가지를 말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 요것은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둘째,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셋째, 근신하라. 요 세 가지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은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요. 기도하고도 자꾸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했으면 주여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죠. 기억만 계속 시켜드려요. 그냥 내가 구한 것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기억시켜드리라. 계속 염려하는 것하고 기억시켜드리는 건 다른 것입니다. 자꾸만 끊임없이 계속 기억시켜드려요. 주님 내가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주님께서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좀 이 일을 이루소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물론 먼저 그 나라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선 마지막에 뭐다? 이것을 우리는 지속해라. 따라합시다. 근신이란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대 5대 의무라든지 겸손과 그 다음에 이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린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인데, 기도하고 나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서는 포기해버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것을 언제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 믿음은 내가 지속해 가는 겁니다. 성도의 5대 의무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온전한 신앙이다. 그래서 이 온전한 신앙을 계속 유지할 때에 하늘에서는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복 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지 않냐. 나는 지금 내 자리에 서 있는데 너는 내게 오기를 싫어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해도 네가 오지 않으니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5대 의무와 베드로가 말한 이 세 가지만 내가 지속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신하는 자입니다. 내가 마땅히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한다면 이것은 근신하는 거예요. 이 근신만 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을 지속만 할 수 있다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에도 상을 준비하고 멸류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류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은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영적인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무엇을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천국을 침노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맥없이 하루는 지나가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영적 생활을 실천하면서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안 하고 있는지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로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믿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에 내가 받은 말씀을 자꾸만 곱씹어서 그 말씀을 내가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잊어버린다면 마귀한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여, 마귀가 시험할지라도 말씀이 없이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성일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적어도 한 주간 동안이라도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생각을 담아둘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럽고 전임하는 귀신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주 예수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에게 또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 예수여, 세상 신에게 더러운 귀신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들에게 우리가 유혹받지 않도록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라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40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기다려서 있네. 많은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창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더 많은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준게 모두 백거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예수 안에 들어왔사오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속하고, 그러므로 하늘에는 면류관과 상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박군사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이와 같이 실조를 드렸사오니 저를 축복하사 넘치도록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박군사님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 주신 축복하시고 또 가을 장사 잘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함께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수진 참말로 무엇보다도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며 날마다 감사 찬송이 저희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복 주신 것을
많은 친구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학기에도 공부할 때에 은혜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공부가 잘 되게 하시고 원수에 방해받지 않도록 또 원수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예배로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수진이 현진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건강 주시고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가 은혜 받으며 변화되고 정말로 천국에 넉넉히 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하며 연벌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육체의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 가까운 곳, 그러니까 교통 편리한 지역,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걸린공원이 있는 곳, 그 땅을 매입해서 100평 이상 매입해서 우리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우리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개인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하오니 주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산도 옮겨진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제는 이와 같이 겨자씨 말하는 믿음만 있으면 살아오겠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고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구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전 각처에서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정말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주님께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여기 가까이 있는 곳,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거리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공영주차장에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아버지 가까운데 걸린공원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편리하게 이제 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께서 정말로 왕래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지역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셔서 인간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며 구원받은 이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로 오겠습니다. 아멘. 집사님 특별한 문제 없죠? 네. 있으면 미리 기도할 수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좀 하나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 없대. 앞에 그 여자가 얼마나 드센지 그냥 아주 피곤해서 못 살겠어. 저희 그가 샀지 이제. 사가지고 내가 이제 이쪽에 내가 새우젓을 넣으려고 여기 이제 비우고 이 젓갈을 이제 입구 쪽으로 몰았어요. 끝나갑시다. 네? 끝나갑시다. 자, 우리 이래서 402장 찬송합시다. 높은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천상단사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천상단사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상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준비하신 주님과
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릴세.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천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을 침노합시다. 천국을 침노합시다. 아멘.